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8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28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그때에 아하스의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벳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스루와 왕 디글랏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한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역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너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너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내가 너희들이 환난 당할 때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장수하게 함으로 너를 만족케 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좀 전에도 우리 김혜군 집사님께서 기도 중에 우리에게 오약의 5가지 약속의 말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의 확실한 방법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하나의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방법과 뜻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조금 더 의심 없이 믿고 있고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마스터 키를 우리 손에 쥐어줬고 이걸 우리가 쓰는 동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행하시는 역사를 넉넉히 보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것이고 오히려 고난은 내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길이 될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께 주신 이 오약에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에 신뢰를 가지고 이 약속을 우리의 가슴 속에 꼭 묻어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알면, 내가 주님을 경험해 가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그랬는데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환난 당할 때 못 본 채 하지 않고 나를 건지고 오히려 그 환난 때문에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질병과 재난, 사고와 위험이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장수의 복을 주시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내게 보이는 또 다른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는 5가지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입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능히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이끄시는구나 하는 것을 크게 경험해가는 우리 민족적인 이 시대와 또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 일상의 삶이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0시 반에 마마크르 기도회로 모입니다. 여러분 신년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모이는 이 마마크르 기도회 가운데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 어려운 때를 멋지게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 하나님의 승리의 드라마, 민족을 다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드라마로 하나님께서 민족을 살리시고 또 이 시대 속에서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 37 기도 용사들이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기도회를 통해서 확신을 갖고 부르짖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이 37 기도 용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소명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이고 형편대로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음의 뜻을 분명히 정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에스더의 중심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21세기의 이 시대 에스더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는 37 기도 용사들 7, 8, 9대 구정 전에 다 모이려고 하니까 이렇게 좀 3대씩 모이는데 다음에는 담임 목사가 한 2대 아니면 1대 정도로 모여서 실질적인 것들을 한 대대 전체에서 기도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가능한 사람과 어려운 사람을 좀 가려낼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일단 여러 가지 여러분께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3대가 모이는데 7대는 안강호 장로님이십니다. 팀장으로는 박성환 집사님, 김성호 한수 집사님, 신미선 집사님. 박성환 집사님 나왔어요? 손 들어볼까요? 김성호 한수 집사님 나왔습니까? 예, 저 위에 계시고. 신미선 집사님 계세요? 예, 앞에 계시고. 예. 8대의 장문숙 권사님 나오셨죠? 장문숙 권사님. 예, 보이시는데. 예. 팀장의 박순복 권사님. 예, 김성경 집사님 나오셨어요? 김성경 집사님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은데. 예. 예? 저기, 기둥 뒤에 계시니까 제가 못 보는 거예요. 예. 그 최근자 권사님 나오셨어요? 최근자 권사님? 예. 번쩍 뜨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데 번쩍 뜨세요. 가능한 담임 목사 보이는데 좀 앉아주시고. 그 다음에 최은희 권사, 9대 대장으로 최은희 권사님. 예. 우리 팀장으로 조혜선 집사님. 네. 박수정 집사님. 네네네. 박 집사님. 네네. 김성수 한수 집사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요 대들 모이고, 이제는 하나하나 전체 확인을 해야 됩니다. 과연, 주중에 몇 번 정도 빠지는가도, 유 목사님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왜냐하면, 일을 하는 사람이 일 안 하는 사람 때문에 힘이 빠지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이 팀원이라고 하는 이 제대를 구성해 놨는데 이 제대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계속 들어있으면 이 제대에 힘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대 조직을 한 거예요. 탈영병이 많으면 후대 전투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완전히 이건 군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난번에 설교하면 냈죠? 출애굽기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군대, 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라는 말을 사용해요. 아무 무기도 없고 전술도 전략도 없는데 광야에 이 영적 전투를 이끌어 가려면 하나님의 군대가 되지 않으면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그랬는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형편대로 하고
소총 거꾸로 메고 다니고 수통 손으로 돌리고 다니고 집에 가고 싶을 때 가고 쉬고 싶을 때 쉬고 이렇게 하면 절대 그건 군대 안 되는. 그것은 전투력이 와야 되고 제대가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그야말로 어려우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이 기도의 소명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짧은 인생을 살고 다 이제 우리는 끝날 것인데 하나님 앞에 뭔가 제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사역에 소명적으로 감당해서 우리도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 얘기를 한번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먹고 화장실 다니고 맨날 여러분 이걸로 끝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육에 속한 자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영에 속한 자가 영적인 일을 생각하고 영적인 일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들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5주, 많으면 8주 정도의 스텝업 성장 세미나를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가라지와 쭉정이를 가리는 것이고 여러분 옷과 석을 가리는 것이고 신자와 제자를 가리는 것이고 교인과 증인을 가리는 것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는 뭐 얼마나 몇만 명이 몇천 명이 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내가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내 직분이 목사냐 장로냐 이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고 내주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는 삶을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렇게 해서 원래는 아마 8주 정도도 갈 수가 있지 않을까. 3월달까지라도 스텝업 성장에 대한 이 말씀을 나눌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보배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허리띠를 동여매고 어둠이 땅을 덮고 이사야서 60장 말씀대로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시대 속에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붙잡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성령과 성경의 동력을 가지고 그 위에 내 인생을 올려놓고 살아가는 정말 귀하고 보배로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의 16절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그때에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 그때는 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모든 상황이 일어난 때를 가리킵니다. 이건 뭔 얘기냐면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12대 왕 12번째 왕 이 아하스가 요람의 아들이죠. 아하스가 가장 무서운 악을 행할 때 가장 무서운 악행을 대해갈 때에 아합 왕조 이달랴 왕조보다도 더 큰 악을 행하는 이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온 사변을 일어나서 그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동쪽에는 에돔이 일어나서 솔로몬과 다윗에게 종을 바쳤던 에돔이 일어나서 유다를 짓밟게 되는 것이고 또 서쪽에는 여러분 쇠펠라 그 넓은 초장의 들을 가지고 있는 이 블레셋이 와서 곡창지대를 점령하고 북쪽에는 다메섹 아람이 와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갖다 버려서 내려와서 땅을 짓밟고 그리고 이게 어느 사방에 그야말로 사면초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나중에 보겠지만 19절에 그가 아하스가 망명대에 형해서 여호와를 크게 범죄했기 때문에 유다를 하나님은 낮추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국가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 하나님을 사랑할 사람,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고 은혜를 걸어가야 될 사람들이 그 믿음의 은혜를 붙잡고 못 살면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지 않는 일이 생기고 여러분 의인들에게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만 악인들에게는 두려워하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임하고 현실로 내게 임하는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입장에서 동서남북에 지금 다 어려움을 당해서 특별히 그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내려와서 크게 살육을 하고 12만 명을 하루에 죽이고 20만 명을 빨가벗겨서 여러분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한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재난을 당할 그때라고 했어요. 그때.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16절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일을 당하면, 민족이 그 일을 당하면, 우리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려우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완전 사면 초가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 손톱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내 자식을 불 속에 던져넣는 여러분 몰래에게 주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진노하는 일을 했다면 그 일로 말미암아 일어난 상황이라는 이 상황을 헤아린다면 사면 초가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과 저 같으면 두말할 여유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바짝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됩니다. 아니 금식도 해야 되고 철화도 해야 되고 작정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해야 돼요. 근데 그때 방송실 지우지 말고 떼어주세요. 그때에 여러분 세상에 이 아하스 왕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아수르 왕 북쪽에 있는 여러분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회개하는 것보다는 사람의 도움을 구하러 또 다닙니다. 실은 여러분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도 한두 번 이걸 다 해봤습니다. 경력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어려울수록 주를 의지하고 해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기도가 방법입니다. 회개가 시작입니다. 뭐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그 상황을 몸에 몰고 사람을 만나고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제 오늘 16절부터 얼마나 그의 목이 졸리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문제는 아하스 왕이 이것이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된 일인지 알았는지 된 일인 것을 알았는지 모르는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19절 아까 말씀했지만은 19절 말씀에 보면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망령되에 행하여 하나님께 크게 범죄했기 때문이다. 아까 보신 것처럼 이 말씀을 하거든요. 이 모든 원인이 내가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걸 자기가 알고 있는지 아니면 모르고 있는지. 그러나 자기 아버지 요람은 그럭저럭 할아버지 우시아와 더불어 그럭저럭 하나님을 잘 믿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손들지 아니하고 또 여러분 저 북쪽에 있는 여러분 이 아수르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이 한심한 이 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21절 말씀을 내려와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아수르 왕 드글랏벨레셀 3세에게 여러분 뭘 하느냐 하면 이제 그냥 해서 도와주겠어요? 그러니까 왕궁과 성전과 그리고 신하들의 집집마다 다 뒤져서 주머니에 모든 은금 보물을 다 털어서 성전에 있는 거, 왕궁의 곳간에 있는 거, 방백들 신하들의 주머니에 있는 거, 가정에 있는 걸 다 끌어서 바쳤어요. 그런데 문제는 딱 그 결과는 유익이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해보면 걸음을 걷는 자가 걸음을 지도하는 하나님께 있지 내 걸음이 걷는 나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 말씀해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그를 인도하는 것은 철저하게 무슨 일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당하든지 이 모든 것은 다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 이 인생을 연출하고 있는 그분에게 나가서 기도하고 그분에게 나가서 내 삶을 맡기고 회개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 방법으로 돈을 쓰고 뇌물을 주고 아무리 인간적 방법으로 관계성을 맺고 이건 부질없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것들의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자, 나중에 보면 20절 말씀을 볼까요? 20절 말씀을 보면 오히려 도리어 그를 뭐 했다고요? 여러분 여기 드글랏벨레셀은 1, 2, 3세가 있는데 여기 말하는 사람은 3세 드글랏벨레셀 3세가 오히려 받을 거 다 받고 다 받으면서 안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드글랏벨레셀은 전쟁을 하다가 한창 힘을 키우고 있는 때인데 남쪽에 있는 저 유다를 지금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까 하고 있었는 단계에 유다가 돈보따리를 들고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는데 여러분 역사에 보면 어마어마한 군대를 끌고 와요. 나중에 보니까 이거 왜 나는 이 정도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그래 보니까 저절로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남유다를 다 점령해버린 거예요.
도우러 왔던 사람. 그래서 오히려 도리어 그를 공격하고 유익이 없는, 아무리 인간적 방법을 해도 유익이 없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야만 돼요. 여러분, 내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를 등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은 내가 그분이 해결을 가지고 그분 앞으로 나가야 돼요. 늘 얘기하잖아요. 사자나 짐승은 우리보다 지혜로울 때가 있어요. 사자나 여러분, 맹수가, 곰이 상처가 나면 숲속으로 숨는 것이 아니라 햇빛으로 나와서 그 상처를 혀로 핥고 그리고 해져 있는 거예요. 저 숲속 작은 나라, 큰 개가, 아주 말만한 개가 진돗개가 하나 있는데 멧돼지하고 싸우다가 2번이나 이 배가 찢어졌어요. 창자가 흘러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가서 꼬맸어요. 또 그 다음에 가니까 또 찢어져서 구멍이 났어요. 그런데 그게 보면, 여러분 아마 우리 목사님들 작년 3월 달에 가서 보셨죠? 보면 여러분, 그게 배에 또 구멍이 생겼다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혀를 갖고 계속 핥으면서 누워서 햇볕 가운데 그 상체를, 그 보기도 너무너무 애처로운 상태를 드러내놓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 후에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오마졌더니 2달 후에 가니까 싹 없어졌어요. 털은 나지 않았지만 세상에 구멍이 뚫혔다니까, 이만한 게. 짐승공도, 사자도, 곰도, 심지어 가축에 있는 개도 상처가 남으면 돌아서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빛 가운데, 해 가운데 드러내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빛 대신 주님께 나와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런데 이 아하스,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이 이렇게 여러분 도움받지 못하는, 유익이 없는 짓을 하고 오히려 공격을 당하고, 21절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퍼줬지만 유익이 없는 일들 속에 계속 일을 한 번만 하게 반복을 하고 있는, 반복을.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깝겠습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공고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말씀이 어젯밤에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 말씀 좀 띄워주세요. 예레미야 2장 13절 좀 띄워줄까요? 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런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어리석음을 행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일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어리석은 짓들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하고 있는 잘못된 행동을 하나님 앞에 보이겠는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회개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백성들이 2가지 악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아예 예레미야는 악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것, 이 자체가 악이에요, 악. 왜? 2가지 단순한 어리석음이 아니에요.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아스는 생수의 역사의 주권자 되시고 내 인생의 연출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2번째는 하나님을 버리고 디글라벨렛에 찾아가서 금덩어리 돈덩어리 갖다 주고 의인에 도와달라고, 이 뭐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 그 웅덩이는 팠지만 물이 난달지라도 터졌어요. 터졌기 때문에 물을 가두지를 못해요. 물이 나오지 않을 뿐 아니라 나온다 할지라도 터진 웅덩이에요. 이 2가지 악을 행한다. 여러분, 부디 제발 여러분의 삶에 정말 이 일이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면 해답은 그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나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사는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2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22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방송실 22절 예. 시작.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네. 자, 이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그 목을 조이고 있는데 그 삶을 하나님이 흩뜨리고 있는데 그가 공고할 때 더욱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방법을 찾고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공부할 때 더욱 여호와께 뭐하여?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사람이 얼마나 당해야, 얼마나 여러분 어두워져야
사람이 정신을 차릴까 하는 걸 보게 되는 건데, 아하스 왕이 그렇게 유익이 없고 오히려 내가 도움을 청한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그러면 사람 믿을 것 없다, 방백을 믿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공부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보배론 여러분, 여기는 나와 있지 않는데요, 이 성경과 병행구를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왕기하 16장에 혹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시간이 되면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16장 말씀에 보면 어떻게 범죄하느냐 하면, 아람 북쪽에 있는 아수르 군대가 디글랏벨레셋 3세가 영토를 점점 확장하는데 유다만 집어먹기는 좀 그 병력을 끌고 내려서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유다 앞에 있는, 여러분, 바로 이 재단, 이 다메섹, 유다 위에 있는 다메섹 재단을, 다메섹 그 나라를 이제 완전히 이제 자기 거점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하스 왕이 디글랏벨레셋을 만나러 가서 제대로 좀 나를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하러 이제 가려고 하는데, 너무 머니까 마침 바로 머리 위에 와 있단 말이에요. 디글랏벨레셋이 바로 머리 위에 오니까 이제 그 디글랏벨레셋 이제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 자기가 점령한 다메섹 땅에, 자기들이 점령한 아수르가 점령한 다메섹 땅에 디글랏벨레셋이 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는 이 아하스가 또 돈보따리를 들고 금덩어리를 들고 그리고 은금을 들고 디글랏벨레셋을 만나러 다메섹까지 가는 거예요. 바로 위에 있으니까, 그냥 가까우니까. 그 왕을 만나서 이제 또 하복을 하는 거죠. 하복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가서 보니까 이 아수르의 우상재단이 다메섹에 세워놨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 읽으신 내용대로 디글랏벨레셋을 도와준 아수르의 신이 나를 도와주면 나도 이 때를 면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했다고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죠. 아수르를 도와준 신, 디글랏벨레셋을 도와준 신이 워낙 강해서 저렇게 온 땅을 다 잡아먹는 힘이 있다면 나도 하나님 안 믿고 그 아수르의 디글랏벨레셋이 믿는 신을, 그 우상을 내가 만들어 섬기면 그 우상이, 그 신이 나도 도와주겠네 라고 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부릅니다. 역사에서 가장 불행한 주의 종이에요. 여러분, 우리아라고 하는 왕을, 우리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요. 우리아는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아니고 선지자 우리아예요. 여러분, 이 우리아를 불러요. 우리아는 그때 당시 남유다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불러서, 이봐, 내가 설교도를 너가 지금 빨리 설교도를 내가 얻어낼 테니까 똑같이 가서 하나님의 제단,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이 아수르의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똑같이, 아주 크기도 똑같이 만들어. 그래야 아수르의 귀신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 라고 했어요. 그러면 주의 종이 뭐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안 된다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못한다고 해야죠. 그래서 거기서 순교를 해야죠. 여러분, 이 우리아가 진짜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끝이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끝으로 말하는 사람, 끝이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우선 이 우리아가 다메섹 가서 그걸 우상재단을 보고 왕이 준 설계대로 와서 왕이 다메섹에서 예루살렘 내려오기 전에, 여러분, 내려오기 전에 예루살렘에다가 이 우상의 제단을 그대로 만들어놔요. 누가? 이름을 기억하기 쉽다는 게 바세바의 남편이라고 생각하면 남편이랑 똑같아요. 우리아가 주의 종이 그랬어요. 타락이 타락.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최근에 우리가 만난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있느냐 하면 우시아 왕이
우시야 왕이 타락할 때 자기 할아버지 우시야 왕이 교만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 할 때 어느 선지자가 80명의 제사장을 데려가서 왕이요 이거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라고 목숨을 걸고 왕을 막았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사랴 선지자죠. 아사랴 선지자가 80명을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왕이요 이거는 망령되이 행하는 겁니다. 이건 끝장나는 겁니다. 라고 해요. 그런데 화를 냈어요. 목숨을 걸고 반대하는 우상을 생겨도 아니고 왕이 분향하려고 하는 그 일에 반대했다고 할 때 화를 낼 때 얼굴에 문둥병이 걸려서 죽을 때까지 별궁에 있다가 우시야가 죽었어요. 그 목숨을 건 주의 종 아사랴를 우리는 만났어요. 우리는 어제 그저께 또 한 사람의 선지자를 만났어요. 누구죠? 오뎅이 아니라고 했죠. 그죠? 오데시라고 하는 진짜 괜찮은 주의 종을 만났어요. 이 오데시 20만 명을 빨가벗겨서 유대 사람을 데려올 때 마치 북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뭐가 잘나서 한 줄 알고 내려올 때 그걸 막아서잖아요. 군대를. 이것은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데 어떻게 이렇게 같은 동족을 이렇게 12만 명을 죽이고 크게 살육하고 20만 명을 빨가벗겨서 포로 끌고 옵니까? 이들은 다시 입히고 먹여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끝내는 여러분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말에 지도자들이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해서 그들이 여력을 해서 돌려보내줘요. 목숨을 건 군인들 무기를 든 군인들 앞에 목숨을 건 주의 종 오뎃 아사랴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는 최근에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아까 잠깐 떴습니다마는 열왕기하 여러분 16장 10절과 11절 말씀해 보면 여러분 바로 누가 나오느냐 하면 바로 여러분 아까 얘기한 엉터리 같은 주의 종이 나와요. 그 주의 종이 바로 여러분 우리아예요. 우리아. 자, 그럼 우리아가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역대기를 보면서 여러분 처음은 잘 믿을 수 있어. 며칠은 잘 믿고 몇 달은 몇 년은 잘 믿을 수 있어요. 끝이 좋은 사람, 끝 최후에 웃는 사람, 끝으로 말하는 사람. 어제 신춘희 권사님이 기도했습니다. 끝으로 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경 하나만 띄워주세요. 이사야 8장 2절. 이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시작.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자, 여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일을 봐요.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잘 들으셔야 돼. 안수 집사님, 김영근 집사님 잘 들어야 돼. 이사야 8장 2절에 우리아를 진실한 정인 제사장 우리아라 그랬어요. 이 우리아가 타락을 하니 우상을 선 똑같은 인물이에요. 하나님이 진실한 제사장 우리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증인된 우리아였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 임직할 때, 목사가 임직할 때, 권사 안수집사 임직할 때 그 모습은 누구나 1등이야. 그때도 1등이 아닌 사람을 잘못 알고 세우는 사람도 있지만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끝이 어떻는가. 우리는 지금까지 역대기를 보며 일이 얼마나 무섭고 일이 얼마나 현실적인가를 보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몇백 년 살 것처럼 불과 몇십 년도 못 사는데 우리는 지금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차가운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영에 속한 것도 아니고 육에 속한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보배는 여러분 주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아우 나는 안 그럴 거야. 아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타락의 본능, 여러분 변화가 아니라 변질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아담의 후예들이에요. 육을 가지고 있는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 없어요. 깨요.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서 경성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우리아가 이럴 수 있을까? 진실한 하나님의 증인 제사장 우리아, 이 우리아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제단에다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그림에도 그런 그림이 나와 있는 그림을 간혹 봐요. 여러분 거기다가 아수르의 우상을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주동이 된 목사.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주의 종들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도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한 사람 어디 갔어? 캠프 갔어? 끝까지 새백성이 잘 가야 돼. 끝까지 끝까지 잘 가야 돼. 아직 며칠은 잘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가야 돼. 보면은 뭔 얘기하다 내가 저 아이들에게 붙잡혀가지고. 하여튼 끝까지 가자 이 말이야. 난 뭔 얘기하다 잊어버렸는데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분 처음은 다 잘할 수 있어. 우리야 나는 참 이 불행한 주의 종 우리야. 어떻게 끝이 저럴까? 내가 저러면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이런 죄의 DNA, 오리지널 신, 원죄의 DNA,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 믿고 끝까지 하나님 잘 섬기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갑시다.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믿읍시다. 아멘. 아멘. 자, 바쁘면 일어나서 나가세요. 우리 기도문 하나 읽고 오늘 마마크의 기도문 하나 읽고 헤어져야 돼. 나라를 위한 기도네. 나라를 위한 기도. 예레미야 29장 11절 함께 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역사의 주인이요 통치자이신 하나님, 비상계어 탄핵 전국 속에 놓인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질서로 다스려 주시고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주소서. 비록 해지고 고칠 것이 많은 나라지만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나라 되도록 우리를 놓지 마시고 살려주소서. 아멘. 한치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국내 정세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속히 정돈되게 하소서. 국정 혼란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정치 지도자들이 당리당락을 넘어 국가 미래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 초당적인 협치 속에 총체적 난국을 풀어가게 하소서. 아멘. 2025년 새해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문화, 국방, 교육, 가정, 종교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정사전이 펼쳐지게 하소서. 절망에서 소망의 날개를 달아 다시 비상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손을 들겠습니다. 하나님, 아스 왕을 봤습니다. 정말 우리의 끝이 그렇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믿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되 성령으로 나를 오직 진리 위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허트러짐 없이 중단 없이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해 갈 때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내 인생의 삶을 채워가시고 이끌어가시는 넉넉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마크르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시며 37 기도 용사들 다시 기도의 자리, 잠자는 자리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소명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스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찍이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멀찍이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때로는 환난과 공고함의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라도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찾아다니고 사람 인간의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게 하여 주시며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해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도만이 방법입니다. 회개가 시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나라의 오늘의 이 모습,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하고 제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말씀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가 회개가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가 회복되게 하소서. 마마크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며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자식들과 이 땅의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소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왔다 갔다 차지도 덥지도 않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는 것도 아니고 앉는 것도 아닌 어중중한 믿음의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신자도 아닌 제자도 아닌 교인도 아닌 증인도 아닌 하나님의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를 원하시는 하나님, 참 제자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진실한 증인을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여, 이 나라 민족 주의 백성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정치가 안정되어 경제와 안보와 경제,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의 이끄심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에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천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천명의 사람을 보내소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하스처럼 되지 않게 하소서.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아하스처럼 되지 않게 하소서. 이 나라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아하스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답임을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방불한 자의 상급상이 찾아오시고 시작도 끝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제사장 같은 주의 종들 되지 않도록, 우리와 같은 주의 종들 되지 않도록, 우리와 같은 장로님들 되지 않고 우리와 같은 권사님 안수주사님 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의 끝을 아름답게 하소서. 복되게 하소서. 믿음찬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소서. 젊은 날의 믿음, 젊은 날의 신앙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오심도 잃어버리고 하는 그런 저희들 되지 않게 하소서. 끝이 아름다운 자가 되게 하소서. 오 아버지여,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소서. 새벽을 깨우는 이 신실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